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길과 이 세상의 길이 이렇게도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도 다른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 나는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지 네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토기장이에게 가서 오지병을 하나 사가시고 그걸 가지고 저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그걸 박살을 내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같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리라.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그렇게 순종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홀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스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유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총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제사장들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하는 모든 것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반응이 오늘 2절입니다.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 유다 이스라엘의 장래 앞으로 다가올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증거했는데, 그 예레미야의 예언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은 그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케 할 수 있느냐. 참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은 그야말로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때렸다고 하는 것이 뭐 세워놓고 종아리를 때린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맞는 그 매를 우리는 태장이라고 말하죠. 이 태장을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40대에 한 대를 감한 39대를 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성전의 최고의 대제사장에 의해서 붙들려 가지고서 뭐 급한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음이 이르는 직전까지 40에 하나 감한 그 태장을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감옥에다가 가두고 그에게 칼을 채웁니다. 왜 예전에 우리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이렇게 칼을 차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처럼 당시 유대에도 아마 그런 형벌이 있었던가 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칼을 채워서 그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가둬놓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예레미야가 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백성이 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선배 제사장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눈에 선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루는 아마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인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또 아니면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참수를 당한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그 이방 선지자 아주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엘리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예레미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처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놀라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몸으로 증거했는데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말죠. 지금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가 거의 죽음에 이르는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얼마나 그때가 참혹했는지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착고에 채워가지고서 감옥에다가 가둬두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다음 날에 하루가 지난 이후에 바스홀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죠.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면서 그렇게 아마 말했겠죠. 많이 힘들었지. 다시는 앞으로 네가 그런 말 전하지 마라. 감히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백성들에게 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예레미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대제사장은 그 모든 제사장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을 것입니다. 그 대선배요 어르신에게 이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그 사람 이름이 바스올인데 바스올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백성들을 자유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삽입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바꾸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두려움으로 인해서 원수들의 그 두려움으로 쌓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4절 말씀을 보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에게 붙잡혀 가서 거기서 칼에 죽게 되리라고 세상에 이런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참 놀랍죠. 아마 저 같으면 참바스올이 자기한테 와서 하루 만에 그래도 풀어주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용히 잘 지내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나왔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신에게 큰 환난으로 다가올 때에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맞구나, 오히려 그 마음속에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들려오는 음성은 점점 더 분명해져서 자기에게 이런 핍박을 주는 그 대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여태까지는 그저 오지병 던지면서 이스라엘도 이렇게 깨뜨려지게 될 것이라 이 정도로 예언했는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 바스올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 이름을 바꾸어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당신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당신과 또한 당신과 같이 말씀을 거짓 예언을 전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칼로 죽게 되리라,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사실은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으리라고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북방 어느 나라에 이렇게 막연하게 예언이 되었는데 오늘 20장 이 예레미야가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그의 몸은 다
깨어지고 바스러지고 죽음 직전까지 와 있지만은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더 선명하게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 예레미야의 입술로 선포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말을, 이런 예언을 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자기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님이 나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기셔서 내가 당신의 말을 순종하여 지금 당신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말을 선포하면 할수록 나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편안한 길을 찾지 마십시오. 그 길을 향해 가지 마십시오. 10중8구, 아니 10중10,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속임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신앙의 전통과 습관을 따라 그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스올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너희에게 자유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주님마저도 그 생명 길을 가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주님 역시도 죽임을 당하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멸망의 길은 넓고 또 그 길이 편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레미야를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종교 생활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육신을 생각하고 자기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에서는 고통을 받고 조롱을 받으니까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들려오는 음성, 이 세상의 종교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음성, 그것이 그 마음에 참 평강과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 마음속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저 말하는 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길이 생명길이다. 나는 이 길로 가야 한다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불붙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오히려 내가 환난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록 하시는 주의 말씀에 붙잡혔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도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길을 순종하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 소망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환난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환난 속에서 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당신의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이처럼 환난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 때에도 그 심령 속에 불붙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불, 주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사모하는 불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내일 주일을 맞아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